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실 이 땅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뭐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세상이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이 현재의 땅, 지구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 논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마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의 몸이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또 완전히 또 새로운, 본질적으로 새로운, 다시는 썩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듯이 이 땅과 이 천지도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가 아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뭐 지금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서 아름답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 되었죠.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기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창세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면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책이죠. 그래서 전에 우리 유대인 교복사님이 자기 동족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구약 성경만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 더하여서 이제 구전법, 미시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탈무드나 미시나라고 얘기하는 그 구전법, 그 두 개를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다, 우리도 그렇고 구약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약에다가 신약이 붙어 있고, 유대인들은 구약에다가 왜 구전법이 붙어 있는가라고 할 적에, 구약이 하나님의, 구약이 가장 큰 가지는 문제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뭐냐면 왜 구약 하나만 가지고 완성이 안 되는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완벽한,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셨고, 그 아름다운 것이 구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망가져 버렸죠.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회복이 안 되고 끝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는데 그걸 구원하시겠다라는 쭉 약속만 오다가 끝나버리죠. 구약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회복을 다루는, 이거의 완성을 다루는, 그게 우리 신약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서 여기에 비로소 나타나죠. 이걸 가지고 동족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가, 유대교만 가지고 구약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가를 전도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 낙원, 에덴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낙원은 낙원이었지만 여전히 타락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낙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타락의 가능성마저 제거되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완벽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영화롭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여기에 중요한 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 이게 중요한, 이게 에덴 동산과의 차이인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가 왜 없어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건 상징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일체의 물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자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바다는 뭐냐, 우리가 쭉 그동안 계시록에서 봤죠. 바다는 하나님의 대적, 항상 원수들이 거하는 그 혼돈의 장소로서 바다가 상징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한 그 물리적인 바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지만 상징주의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낮과 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밤도 되게 고마운 존재죠. 밤에 우리가 안식하고 잠을 자니까. 그러나 상징주의 속에서 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무지와 또는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밤을 몰아내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항상 낮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계시록에 계속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짐승의 사주를 받는 그런 세력들이 다 바다에서 주로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것의 땅에는 바다가 그래서 없어진다. 다시는 이런 악의 세력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혹은 괴롭히거나 유혹과 핍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일체의 악의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것의 땅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죠. 타락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완벽한 낙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은 정말 자연도 이럴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낙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거죠. 왜 낙원이 낙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의 교제가 늘 살아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낙원의 본질이고 에덴이 에덴일 수 있었던 이유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백성은 이제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도 이 낙원의 가장 핵심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한 곳인가? 신부가 드디어 신랑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행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천국을 그러나 보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은 딱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들 많이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이 천국에 들어 이 생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이 낙원에서 여기서 살게 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이들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 삶입니다.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런 더러운 행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있다. 우리가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되고 혹시라도 연약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책망 앞에서 늘 괴로워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바울의 탄식과 같은 늘 그런 탄식과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태우든지 씻기든지 나를 정케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신분의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서로 교회의 몸을 담고 있다거나 신앙생활을 끝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신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택함받은 가라지가 아니라 정말 알곡이라면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도 나를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불의한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슬퍼하며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명확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파 이단들이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 이단의 깊이 빠진 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을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암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천국에 정말 가게 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이 땅에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궁극적인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가게 될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마음속에 그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이걸 누리고 있고 마음속에도 이걸 즐거워하고 있고 이걸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얘기했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를 부금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극치에 이를 그 순간을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자격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이걸 궁극적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이걸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있고 이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이 순간이 내가 신랑을 만나게 될 그 순간 이 땅에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여기서 누리는 다른 어떤 그런 즐거움들은 다 시시하고 소소한 것들이죠. 가장 큰 소망은 꿈에도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내가 신랑을 다시 보게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저장하셔서 나와 함께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그분과 함께 내가 거닐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듯이 그 순간 그 날이 오게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그게 감격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게 모든 삶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서러움이나 슬픔이나 이것을 견뎌내고 극복해 줄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명확히 우리에게 큰 궁극적 소망과 더불어서 이런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죄도 짓고 해도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간구하게 되어 있고 정말 제대로 진짜로 믿은 사람이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 신령한 즐거움에 비하면 시시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국치에 이르게 될 그 날을 바라고 꿈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겪는 손해나 아픔은 능히 우리가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공적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신랑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 그날까지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고
다시는 어둠과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다시는 고통받는 그런 아픔도 겪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면서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모든 신자들의 꿈인 줄 압니다. 이거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받는 아픔이나 손해나 수고나 서러움은 능히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궁극적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 감격스러운 날을 생각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생과 492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